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역하시니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또 주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앞서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이렇게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흩으시죠. 아천재 이제 다 흩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성경은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셈의 자손 중에 한 집안의 족보를 쭉 나열해요.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를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그 계보를 적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는 셈 집안의 어떤 모든 계보를 남겨두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이후에 이 11장 31절과 32절에는 데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데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인류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 집중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향한 구원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런데 그 시작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사람은 데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라가 분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원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바그다드 남쪽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넓은 지역, 좀 이렇게 옥토가 되게 좋은 그런 땅, 그런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는 우르는 이 당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그 도시에서 뭘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 데라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기가 살던 도시를 떠나서 그곳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인도하여 가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선회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조상 때부터 이미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부터 가라,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서 가기 시작한 것은 데라 때부터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데라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춰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11장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데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31절에 11장 31절에 보면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뭉쳐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산 것하고 내가 가기 힘들어서 못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일부러 자리를 잡은 것은 이곳이 좋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라는 하란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게 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데라는 이 하란이 좋아서 의도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하란은 또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업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 또한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상업이 활발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게 됩니다. 데라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린 그런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또한 그리고 우리가 차일피일 그렇게 이제 미루면서 나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게으른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나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과 약속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 이후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처음 시작은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되라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에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본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루지 못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소원.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차갑게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그런 가슴 아픈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난 것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화를 낸다고 하기보다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졸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많이 졸랐으면 그만해라 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나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인생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을 테니까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7절) 이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해도 좋다.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말하지 마라. 결국 모세에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실망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모세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다. 하나님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모세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모세에게 천국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거든요. 왜?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것들이 이제 점점 희미해져요. 왜?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편안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지만 한국에 어떻습니까? 전화하면 뭐 다 오잖아요. 온갖 가지 음식들 다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걸고 왔습니다. 모세는 자기 일평생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할 때 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었던 단 하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언젠가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그 사실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가나안이 천국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는 지금 가나안 땅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지금 모세는 영원한 가치를 거기에다가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죄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어둠과 우리의 그런 인생의 모든 냄새가 나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가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마치 천국인 양 생각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기도 있고요,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멀리 떠나갔다가 이렇게 언뜻 보면 뭐랍니까? 아, 집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딱 도착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 최고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이 최고인 집,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천국 같은 우리 집이지만 그곳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화목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천국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집착할 때 보면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라면 우리가 천국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좋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끝에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다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사람은요, 오히려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벌들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재벌들 이렇게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잖아요. 어떤 재벌 그 다른 친구가 국밥집에 간다 그러면 놀래더라고요. 가서 그걸 왜 먹냐, 어떻게 먹냐. 그런데 그 친구는 그 한 그릇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국밥 한 그릇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딴 것을 왜 먹냐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은 없는 거냐,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지금 이 모세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솔로몬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때고 그때로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때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는 분명히 맞는 말을 했어요. 시작하셨사오니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신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착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20세 죽을 나이에 가까워 왔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때도 건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그 신명기 34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아직 기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만나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셀 수 없는 그런 은혜들, 자잘한 그런 은혜들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착각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냐면, 모세의 속마음에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세에게 많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모세에게 행해 주셨는데, 근데 모세는 지금 이제 겨우 시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는 모세는, 나는 아직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실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모든 것이 내게 좋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안전불감증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안전불감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모세가 은혜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시작이다. 이 말을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세는 지나온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또 은혜만을 바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삶 속에 더 이상 불순종을 남기지 않기를 바라셨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그 새벽 묵상 올리면서 그게 나왔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을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모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남겨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가장 훌륭하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종으로 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무리바 사건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무리바 사건. 거기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그 불순종한 모세, 그때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너무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 정도의 신앙과 인생의 연륜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죄를 짓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죄를 짓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친밀한 것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 친구 내가 잘하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부탁해도 내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들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뭐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 해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고 쉽게 생각하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신비한 것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병명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하고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쉽게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말을 거절하셨다라고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원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나이 들면서 죽기 전에 참 많이 배워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입은 닫고 지갑만 열면 된대.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있어. 또 뭐가 또 뭐를 또 배우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말을 못하겠더래요. 정말 하지 않는 말이,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자기가 나이 드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거든요. 하나님 품으로 가실 때가 다 됐는데 연세가 되게 많으셔서 지금 누워 계세요. 지금 노안으로 누워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 목사야, 나이가 되면 될수록 겸손하게 네 잘못이 아니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 김 목사 잘못이 아니었을 때는 그것이 진실로 밝혀지게 되거든요.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미안합니다, 내 잘못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안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매일 싸우시더라고요. 더 싸우시더라고요. 기력이 빨리 되면 안 싸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사소한 일 가지고 이제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된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한 이 모세의 마지막 소원 기도, 마지막 이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구하옵나니 나로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원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두 분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백성들은 탓하고 있는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건 자기의 죄 때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모세와 다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있고 합니다. 모세처럼 나 또한 내 중심으로 저 사람은 돼, 안 돼, 저 사람 때문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가 이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저희들 믿음 속에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들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모세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새 힘으로 주님께 내어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